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2장인데요. 어제 절부터 잠깐 좀 다시 보도록 하죠.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일단 오늘은 하나의 그 예를 두 가지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20절의 말씀에 그 헛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할 일 없는 또는 게으른, 조심성 없는, 효력 없는, 소용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나온 바와 같이 효력 없다, 소용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다 소용 없는 것이다. 그 믿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예와 라합에 대한 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대담하게도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바울의 주장을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그때 봤던 곧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말하고 정면 충돌되는 거 아니냐?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이처럼 바울과 정반대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복잡한 논쟁에 빠지기에 앞서서 먼저 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한 의롭다함이라는 얘기,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로움이에요. 그러나 여기 두 번째 야고보가 말한 것은 이 용어는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인정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정된다. 아, 너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맞구나. 너 진짜 믿음의 백성이 맞구나. 의로운 자다. 이런 거. 그러니까 곧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의로운 사람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그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로 증명되었다라는 거죠. 증명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행함의 개념도 서로 좀 달라요. 바울의 행함은 율법의 행위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또 야고보의 그 행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인 거죠.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자로서 해야 될 도리, 이것이 있어야지만 참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바울과 야고보의 이 동일한 행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행함의 의미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 거예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그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졌을 때에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부분은 온전케라는 그 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완전해졌다?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성장하게 되었다. 성숙하게 되었다. 점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게 되었다. 충만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서 틀리는 거 없이 그런 뜻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서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이 행함은 그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믿는 자의 도리를 또 믿는 자로서 증명해내는 어떤 부분이다, 행위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이란 칭호는 구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칭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칭호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바울적인 의미에서 단순한 칭의 그 이상의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한 칭찬과 특별한 그런 사랑이 담긴 칭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 참 잘했어. 역시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헛된 믿음 아니었구나. 너 제대로 믿고 있다는 거 나한테 증명해 줬구나. 너 정말 멋지다라는 그런 인정으로서의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순전히 형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곧 그 자체로서 죽은 믿음이고 사실상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헛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때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헛된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라합의 예를 또 들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생 라합 아시죠? 야고보는 기생 라합 예를 듭니다. 앞에서 예로 든 아브라함이 너무나 훌륭하고 모험적인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라합은 이방 여자죠. 신분도 좀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고상한 그냥 아브라함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천한 라합도 증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라를 접대하죠.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라합은 물론 이스라엘의 사자들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그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그 사자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만 보아도 우리는 라합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미 있었다라는 걸 알죠. 그러나 만일 라합이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고서 실제 행동으로서 이스라엘 사자들을 숨겨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 당국에 신고를 해서 죽게 만들었다든지, 그러면 그에게 어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 민족을 다 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그거에 부합돼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일에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대로 생활했다. 믿음대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가 고백한 모든 고백은 결국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라합의 경우에도 우리는 참 믿음에는 그의 상황,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26절에는 여태까지 논의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총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사람의 영혼과 몸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비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은 것이라는 말은 소멸이나 활동 중지보다는 nothing,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 의미 없는 것,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 상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것은 조만간 이제 몸의 기능 정지와 부패와 소멸로 이어지겠죠. 그렇다면서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죠. 영혼이 떠났답시오.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더 오히려 타락하죠. 내가 믿음이 있는데 행함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걸 떠나서 내 삶 자체가 점점 더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악을 행하는 상태까지도 더 갈 수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로 불순종하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영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간적인 어떤 효력에 의해서 점점 안 좋아질 수 있는 이 믿음 행함 없음의 문제를 우리는 오늘 믿음과 행함을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데 애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하세요.